시편 3편 2절입니다. 함께 공동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라를 가리켜 나가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하다 하느니라. 살라.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몸버려 값으로 사신 교회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자의 마음과 생각과 방법이 있어 이것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멸망시키고 저주받고 지옥가게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도 봅니다. 정말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패역하여 볼지도 못할 존재이지만 불쌍히 여겨서 불러주셨고 긍휼히 여겨서 불러줘서 보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보고 듣고 깨닫고 분별함으로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진리로 충만해져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 심령의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분, 억울하다 하면서 따라오는 일, 불평, 불만으로 채여 있으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씻어버리고 제하여버리고 뽑아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들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세세히 이루고 가르쳐 주셔서 믿고 자고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케니아의 켈라 로라의 리스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불렀고 불쌍해서 불렀고 가련해서 불렀고 안타까워서 불렀으니 너희가 내 마음에 만족할 정도로 채워줄 수 없는 것은 사실이라. 내가 이래서 부른 것을 너희가 알고 믿고 따라온다면은 내가 너희를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온전하지 아니하면서 온전한 척,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속에는 화산이 벌벌 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실로 믿는 척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장스러운 것이니라. 사람 앞에는 너희가 그러면 안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고 숨길 수 없는 것을 오늘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실컷 감추고 포장해봤자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깨지고 부서지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심령으로 죄인인 것 인정하고 죄가 많은 것 인정하고 그것을 뽑고 벗기기 위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생각을 가질 때 내가 너를 돕고 너에게 위로도 사랑도 베푸는 의도 있다는 것이니 이것을 깨닫기 원하노라. 이내 게라라이스에 있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수종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려고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문제가 있기를 한다는 말을 듣는 자가 이같이 아무도 없느냐.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는 다시입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하세요. 나의 영혼을 구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으라 그러셨고요. 이 말씀을 나에게 자세히 가르쳐 달라고 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너를 부끄럽게 하려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손 들고 감사하고 손을 내릴 때 나의 영혼을 어떻게 해달라? 구원해달라? 예. 네. 그럼 이 시간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비방이나 판단하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없는 것을 판단하고 그걸 위해서 중보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도 없느냐 그랬거든요. 내가 살았다는 믿음을 가졌으나 실로 죽은 자라. 겉으로 보면은 믿고 있고 은혜를 받은 것 같으나 따지고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은 순간적으로 시험에 들어서 죽기도 하고, 남을 보다가 판단하다가 이게 정죄 판단하는, 누가 잘못된 것을 보면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주님께 묻기도 하고 이것을 놓고 중보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판단하는 정죄에 다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한다고, 이 말씀을 판단한다 할 때 정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 중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또 이걸 판단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니까 일러주기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가르쳐준다고 마음에 줘서 말씀을 전하다가 자기가 시험에 들어버리고, 듣는 사람도 시험에 들어버리고, 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살았으면은 끝까지 자기가 살아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했는데 그것 가지고 실망, 누가 무슨 말 한다고 또 실망해서 넘어지고, 들은 자도 듣고서 그런가 하고 있다가 실실실 하면서 또 원수가 들어와서 고자질하고 있으니까 이걸 또 시험에 들어 또 넘어지고. 살았다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내가 처음에 예수 믿었으면 내가 죽어도 예수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처음에 믿었다면은 죽어도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서 이렇게 주를 벗어버려 배반하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의 말 듣고 또 실족하고, 저 사람 말 듣고 또 실족해 미워하고, 이 사람 말 듣고 또 넘어지고. 그거는 예수를 믿는 거나 하나님 믿는 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사람 말에 실족하고, 돈이 우상되고, 아니면 사람이 우상되고, 뭐가 이거는 서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무가 빽빽하게 산에 들었었어도 바람 불면은 흔들려요. 근데 그런 거 한번 살펴보세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놓고 이렇게도 기도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이것도 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실족해버려요. 실망해서, 미워서, 원망해서, 불평해서 다 넘어져 버려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죄를 뽑아내기 전에 자신들이 믿음 있는 거 한번 살펴보세요. 병구하게 써 있습니다. 서로가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시험에 들고, 말을 듣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능력이 없고 예수님이 나한테 아무 능력이 없어요. 지 혼자 이랬다가 넘어지고 저랬다 넘어지고,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야. 믿음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는 자는 왜 그렇지? 어떻게 해야 되지? 묻고 따라가요. 누구한테 말 들었다고 그 예수가 없고, 누구한테 무슨 말 들었다고 그 하나님이 없고, 혼자서 자기가 자기에게 견고하게 섰다가 넘어지고 설 수가 없죠. 믿음의 사람이 살펴볼 때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혼자 좋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뻗었다가 넘어졌다가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같이 다 죽어버려.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가 지금 살펴보세요. 왜? 기도할 때 나의 영혼을 구원해달라. 왜 그 말씀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부른 것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천에 하나 없습니다. 만에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 정도를 가지고 나가는 것도 10만의 대표자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뜻하냐니까 내 하나가 살아서 전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진짜 심령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겉으로 볼 적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속에는 가지가지 일리가 있어. 지금 기도 처음 말씀할 때 뭐랍니까? 속에는 화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 지금 불이 안 나온다 해서 땅속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 화산이 폭발하고 있고 지금 일본 같은 데도 가까운 데서 화산이 불타고 있어요. 그게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근데 그런들 그 한 번 폭발하고 나면은 어마무시한 먼지가 앉아서 얼마나 앉았으면은 곰팡이 같은데 뭐를 하다가 캐다가 집을 발견한 것이죠. 그 흙더미 속에 들어가 가지고 고스란히 그대로 있었어. 집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자다가 그대로 죽은 사람. 앉아 있던 사람은 먼지가 들어오고 하니까 입 막고 코 막고 앉아가지고 쪼그리고 앉아 그대로 죽은 사람. 식탁에 앉아가지고 차를 마신다고 뭘 했는지 모르지만은 마주 앉아가지고 식탁에 앉아있다가 그대로 죽은 사람. 이런 일화들이 나온다고요. 그런 거 생각했겠습니까? 영이 살아있으면은 그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상관없어요. 영이 구원받고 아버지께로 가니까.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걸로 알고 자기가 자기에게 바르게 하는 줄 알고 살고 있다. 그런 걸 이렇게 제가 보면서 참 무섭다. 저기서 어떻게 살고 있지? 언제 폭발할 걸 모르면서 어떻게 저기 살고 있지? 딴 데로 가지 갈 데가 없습니다. 산골 같은 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 부모님은 거기 살고 자식들은 다 나갔는데도 부모님 혼자 거기서 살고 있어요. 왜 저기서 떠나지 못하고 자식들이 나갔는데 저기서 살 수 있을까? 자식들이 그 부모님을 편안히 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발전이 돼서 잘 사는 동네에도 원래 있던 사람은 복을 못 받아. 이방인이 들어와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결론은 생각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 화전면들이 사는데도 보면은 다 떠나는데 한 가정이 있다든가. 며칠 전에 보니까는 다 떠나고 혼자서 살고 있더라고요.
먹을 게 없으니까 물 있는데 찾아가지고 들어와서 땅에 거 뭐 주워가지고 먹고 살고 그렇게 하면서 화전민이 돼 있다가 이제는 다 나가고 자기만 있대요. 벌통을 자기 손수로 만들어가지고 그 뭡니까 땅을 파고 들어가 살고 있는 이 벌들을 그냥 꿀을 발라가지고 벌통을 만들어서 바위 사이에다 갖다 놔두면은 언제 벌이 들어가서 꿀을 한 통씩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통을 쥐고 내를 건너고 산을 넘어서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거를 옆에 다니고 그 온 산을 다니면서 저렇게 하고 있고 근데 저 사람이 죽으면 저걸 누가 찾아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자식들한테 거기 뭐가 있으니 꿀통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 자식들은 그거 가지러 못 가. 그래서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외국 같은 데 보면은 산에서 아직도 열매 따먹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게 정상입니까? 어떤 게 정상입니까? 그렇게 했어요. 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저주해서 다 쫓아낸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우지도 않고 이름도 성도 없이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저주받아 그대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살게 되기 때문에 근데 실망하고 좌절해가지고 꼬라지가 배기 싫다.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산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종종 나오잖아요. 그것이 잘하는 거 아니죠. 사람이 사는 가운데서 왜 속았는지 속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리석었어. 내가 잘못했어. 죄가 있어서 지금은 누구를 우리가 원망해서 안 되고 중보를 할지언정 내가 원망하고 불평해서 안 되고 낙심해서 안 되는 거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전히 금방 또 실망, 또 실족하고 또 넘어지고 그것이 과연 얼마나 갈까요? 몇 번이나 참고 견딜 것 같아요. 참 한심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저를 밀어줘서 여기까지 왔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해치는 자들만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누가 나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나? 사람은 없어요. 율법으로 있을 적에는 내가 가까이 갔어요. 근데 지금 믿음에 들어와서는 내가 가까이 못 가. 하나님께서 금지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모르겠어요. 갈 때가 다 돼가니까 그러는지 다시 돌아보는 마음을 주시고 하게끔 하고. 그러면 그 전에 마음이 없었느냐?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몰라서 말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알지만도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믿어야 되는데 어떤 데 나한테 와서 따질 때가 있습니다. 그거 지금 너한테 말해봐야 네 몰라. 네가 믿고 따라와야 알지. 지금 이런다고 네가 믿을 것 같으나 아니다 말했어요. 지 영이 살아있으니까 답답하니까 와. 오는데 자기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또 묻고 가야 되는데 묻고 가다가 또 교만해서 너한테 대해서 네가 의심한 데 있나 하니까 절대로 이제는 묻지 않고 내 혼자서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불신했습니다. 그럼 나를 불신하면 하나님 불신하는 거예요. 그냥 더 답답해지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바라는 사람은 되지만은 바라지 않으면은 자기가 다 우상이야.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어요. 하늘로도 말라 하나님 우편보사다. 땅으로도 말라 하나님 발등상이다. 물속으로도 말라 자기를 위해서 만든 우상을 하지 말라는 우상. 근데 지켜야 할 거는 지키지도 안 하고 제사 지내는 게 우상인 줄 알고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우상이 얼마나 있는지. 자식이 우상이 됐다가 부모가 우상이 됐다가 돈이 우상이 됐다가 뭐가 우상이 됐다가 우상이 되니까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거기에 자기가 싫어 또 실망하고 저기에 또 낙심하고 저기에 또 낙담하고 저기에 또 실망 좌절하고 아니 우상으로 믿었으면 그거라도 견고하게 세워야 되잖아요. 안 되는 거야. 하면 할수록 가족들에게 피해만 주는 거예요. 유익한 것이 한 개도 없어. 그 말이 쏘가도 또 그렇고 또 그렇고 또 그렇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나의 주님이 되어야 돼요. 나를 붙들어주고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말로만 자기가 좋을 때만 믿고 기분 나쁘면 던져버리고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어떻게 자기 자신의 지주가 될 수 있어요?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성경 구절 하나를 알아도 그것이 나한테 진짜 지주가 돼야 돼요. 남을 미워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이런 말을 내가 듣기 전에 남의 집에 가면은 손님으로 그 집에 가게 되면 그 집에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을 빌죠. 축복을 비는데 그 빈 축복이 그 집안에 받을 사람이 없으면은 빈 자에게로 돌아온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세운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 거예요. 잘났든지 못났든지 지혜가 있든가 말든가 다 하나님 거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뭐 할 권리가 없는 거라. 그러면
빈 축복이 나한테 온다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내가 저주했을 적에 저주는 누구한테 가겠어요? 저주가 나한테 오죠. 교회만 열심히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기도해라고 했습니까? 28년, 29년이 지금 돼도 누구한테 기도해라, 기도해라 안 했어요. 은혜를 먼저 받고 물어봐라, 물어봐라. 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기도할 거 없어요. 허락됐을 적에 기도가 나와요. 믿음이 가면 갈수록 견고해지는 건 뭐냐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져요. 인도함을 따라서 힘을 주면은 힘이 있고 힘 빼버리면 힘 없고. 내가 힘없이 살고 싶어 했겠어요? 내가 마음대로 걸어다니기 싫어하면서 내가 누워서 살고 싶다 했겠냐?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따라온 거야. 그래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안 되죠. 가면 갈수록 이대로 더 갈 것이라고 차라리 그렇게 말해달라. 그럼 내가 기도 안 하겠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으니까 바랄 때가 있기 때문에 물어본다고요.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안 되잖아요. 정신없는 것도 가면 갈수록 더해요. 근데 답답하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억력 좀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가면 갈수록 더하는데 필요 없는데 내가 왜 구하지? 가면 갈수록 더할 거라고 그냥 해주세요. 그럼 내 기도 안 할게요. 기도하면은 바로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한테 안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다가 보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기만 열릴 것이요, 찾고자 하면 찾는다 했어요. 그 말씀 때문에 구하기도 하고 두들기기도 하고 찾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지금 내가 힘드니까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구나.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자동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내가 답답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심령으로 기도하던 것들이 끊어져요. 내가 건강할 때는 나를 놓고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애통할 때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나와 같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나를 놓고 기도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있을 때는 다시 기도할 날 적에 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부끄러워요. 이게 자동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잘해도 남을 위함이고 못해도 남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만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으니 그 우상이 하나님께서 세워준 게 아니라 순간순간 다 무너지죠. 누구 미워했다가 실망했다가 좌절했다가 낙심했다가 믿음이 설 여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봐주질 않으시거든요. 또 용서하고 또 용서 안 해요. 버림받지 마시고 예수는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불러주고 언제까지 회개하라고? 아니요. 답답하면 와요.
이미 하나님께서 버렸기 때문에 와도 그만 가도 그만 본척만 쳐갑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내가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럼 맨날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결국 죽어요. 죽는다는 건 육이 죽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죽게 돼 있어요. 올적인 순서에 있으나 갈 때는 순서 없습니다.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꼭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길을 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고 아니면 구천을 도는 귀신 돼가지고 수도 없이 다니고 있고, 우리가 영적 눈을 활짝 열어놓으면요 진짜 못 살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도록 만들어놨으니까는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자꾸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낙심하는지, 그걸 통해서 본인들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이 받는 데로 가라 그랬어요. 돈 많이 받는 데 찾아가서 많이 준 데서 거기 갔어요. 말이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들 돈 많이 받는데 여자들 많잖아요. 사창가에 가면 돈 많이 번다 하면 그건 글로 갈 거예요? 따져보라 하잖아요. 내가 그런 곳에 들어가서 미혹될 수 있는 곳이라면 가지 말아야 되죠. 이건 하나하나 다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돈 많이 받는 곳으로 가겠다. 봉사는 돈을 받는 것이 봉사가 아니에요. 돈을 안 받는 게 봉사예요. 주방에서 일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거 사람이 안 받는 사람은 봉사입니다. 그릇 한 개를 씻고도 그건 본인이 하나님 앞에 복 받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에는 그 말씀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뭐라 그래요? 지나가는 소자에게 찬물한 걸 떠줘도 너희 상을 잃지 않는다. 상으로 준다는 거예요. 근데 또 돈을 받아야만이 하고 뭘 해야만이 하고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봉사라는 것은 돈을 안 받는 게 봉사다.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집안은 지금 힘드는데 가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돈은 몇 푼 안 되는 거야. 봉사 차원에서 하라고 한다고. 또 이걸 모르니까 이렇게 시키는 사람이 있어. 돈을 정당하게 치러주고서 말을 하던가. 근데 돈은 정당으로 치러주지도 안 하고 봉사라고. 그건 봉사가 아니에요. 돈을 줄 자에게 주지 않으면은 그 돈이 소리치고 나간대. 그럼 소리치고 나가는 게 뭐냐 하면은 임금을 줄 자에게 줄 것을 돌려주지 않으면은 그 회사가 망하는 거야. 부도가 나서 한꺼번에 망하나. 이것이 소리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지원을 두고 있을 때 말을 합니다. 딴 데보다 돈을 더 주라. 그렇게 하면 최고 인력을 준비자. 내가 손을 잡고 있어요. 돈 많은 데로 자꾸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줄 거를 많이 줘라. 다 임금이 책정돼 있는데요. 임금에다 맞춰주지 마. 별도로 밥이라도 한때 가족끼리 먹으라 하면서 주든지. 그렇게 하면 이거는 공돈이죠. 내가 일단 돈을 책정하고 간 것은 내가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냥 그걸 아무리 많이 줘도 많이 준다는 소리 안 해. 그래가지고 한 70만도 안 되죠. 20만원, 30만원 받고 있는 사람들이 데모하느냐? 수백만원 받는 사람들이 데모하고 있는 거라. 말이 안 되잖아요.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주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데모를 일으키면서 하니 서로가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면서 그 회사 있으면은 그 회사가 좋겠어요? 사장이 없으면은 어디도 들어가서 밥 비벼 먹을 수 없어요. 사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서 밥을 비벼 먹고 있는 거야. 뭐 합니까? 근데 가가지고 뭐라 그래? 원망하라 그래요?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라. 사장을 놓고 기도해라. 물건이 불량품 나오지 않게 기도해라. 뭐해라. 계속 기도하라 한다고. 내가 할 걸 하고 돈을 받아야죠. 근데 불평 나오면은 나와. 처음엔 나도 몰라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오라 하는 줄 알았어. 아니고 회사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니 있어가지고 망한다. 그러니까 나오라 이 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면 거기에 원수 마귀 귀신 사단 악마들 다 불러넣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여기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못하겠다 싶으면은 왜 못하는지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기고 나와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면은 끝까지 죽는 날까지 이기는 데 없습니다. 들어가면 쫓겨나고 들어가면 쫓겨나고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저 딴 데 계시고 거기 안 계시는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돼요. 내 편이 안 됩니다. 내 편이 될 것 같으면 원수한테 내가 왜 시험을 당해요? 내 편이 아니에요. 어느 쪽이든지 공평을 살피시는 거예요. 네가 정상으로 하고 있느냐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뭐를 숨길 수가 있어요? 먼지 한 개도 숨길 수가 없어. 감출 수가 없어. 근데 자기 스스로 자꾸 숨기고 감추고 살려고 하니까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죠. 한 번 망해가 끝 안 나고 또 하면 또 망하고 또 하면 또 망하고. 무엇이든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라고. 직장을 위해서 내가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돈 벌러 가는 거야. 마치 자기가 뭐가 된 줄 알고 있어. 옛날에 종들은 임금이 없어요. 죽도록 해주고 밥 먹는 거 다야. 근데 그게 좀 바뀌어지면서 뭐가 돼요? 머슴살이가 있었어요. 머슴은 1년 작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1년에 쌀매가마. 그것도 처음에 돈 주느냐 아니에요. 가을에 농사 지어가지고 그때 돈을 받아요. 이것이 머슴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머슴이에요. 주인이 아니야. 자기들이 사장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이리 하고 저리 하고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사장 네 혼자 다 해먹어라. 혼자 사장이 돼요? 전에 세탁소 할 때에 우리 집사한테 손님들이 와 사장님 사장은 무슨 놈의 사장이야.
사장님 가면 돌아보는 사람 많다죠. 나는 대기업이나 돼야 사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장감이 안 되면요, 길거리에서 풀빵 하나도 못 팔고 분식 장사도 못한대요. 이 사장감이 아니면 어느 것도 안 된대요. 큰 것만 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장마차 해가지고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대학교시키고 공부시키고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볼 적에는 아, 저 풀빵 보고 파네? 가루 음식은 팔기만 하면 돈이에요. 하루 종일 밀가루 한 포를 팔았다 돈 많이 벌어요. 국밥을 끓인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래서 날 보고 하란 마음이 있어서 가가지고 국밥을 끓였어요. 끓이는데 국수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얼마나 하느냐, 이거 한다 버리면은 20명분입니다 그래요. 참. 그래서 거기서 그랬어요. 20명분이 그게 얼마짜리인가 몰라요? 4,000원 하나요? 그거 하나 가지고 20명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만 믿고 적지 않을까 하면서도 였어요. 근데 나중에 국수가 모자라서 다시 끓인다 하더라고. 뭡니까? 국수를 삶아가지고 물에다가 엿뿌리면은 열적이 조금인데 물 붓고 나면 한 대씩 되죠. 근데 죽을 갱죽 끓인다 그러죠. 근데 죽을 끓일 때는 이 한 답을 넣어갖고 안 되는 거야. 왜? 둥둥 떠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 답을 가지고 20명 먹는 것이 국밥 끓이는 데다가 그날 뻑뻑하게 끓이지도 않았는데도 그래요. 못 먹는 거죠. 그래서 그 음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는 거예요. 미역국 끓일 적에 미역이 많이 안 들어가도 돼요. 우리 신우집에 갔더만은 소고기 먹국을 끓였는데 건더기를 한 대씩 갖고 왔어. 야, 무슨 국이 미역국 밥이 됐냐. 건더기 좋아할까봐 건더기 다 건져갔다. 국이라는 건 국물이 있지 건더기가 있냐고. 아마 지가 그 건더기를 좋아하는가 봐. 참 이게 보는 거 없고 듣는 게 없으면은 스스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형님이 이제 결혼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이걸 보고 잘못됐구나 이걸 말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슨 놈의 결혼을 갖다 주먹대기가 제일 근데 왜 주먹대기가 됐겠어? 김재영 목사님이 보도 안 하고 묻지도 안 하고 용감하게 해가지고 뭐 결혼을 뭐 몇 개? 결혼을 뭐 한 10개를 했다면 그 다음날 한 20개 할 정도로 해가지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죠. 왜? 주먹대기밖에 안 돼요 그거는. 물이 들어가는데 물을 하나도 안 넣고 했으니까 되겠냐고. 그런 데서 지혜가 나옵니다. 내가 모르면 묻든가. 먼저 했는 사람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며느리들이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지 똑똑하다고 지식적으로 배웠지 삶의 모든 걸 배우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시어머니 무시해버리죠. 그 시어머니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새는 여자들이 덕세가 되나는 게 시어머니도 꼼짝을 마라. 꼼짝 못해. 혼자서 중얼거리고 욕하고. 뭐 말하면 들먹어야지. 하나님 앞에도 그래요.
가르쳐서 듣고 따라오면은 자꾸 가르쳐줘요. 근데 지 잘났다 하면 본청 맞죠. 여기는 나하고 안 맞아. 맨날 복장을 치면서 기도해요. 나는 저 세상에 저렇게 두들기 패고 저 가슴이 안 아플까. 그렇게 한두 번 생각해서 자꾸 했더니만은 복장 때리지 말라 그래라. 그 몸이 지금 지 몸이 아닌데. 지 몸이 아닌데 복장을 두들. 근데 저게 안 아플까? 안 맞는 거 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나님께 한 번, 예수님께 한 번, 성령께 한 번, 세 번 배척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아무도 안 들어봅니다. 덮어놓고 내 맘대로 구하고 찾는다고 되는 거 아닌 거 똑똑히 하세요. 내 뜻대로 아니고 주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에게 설명을 안 해주시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종이기 때문에 설명 안 합니다. 그냥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함으로 깨달아지죠.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았는데 성경 보고 말아버리는 것이나 나한테 말씀하시는 내가 안 들을 거다 안 따라가는 거나 똑같아요. 말씀을 보고도 깨닫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더 하나 둘씩 가르쳐서 믿음에 들어갈 수가 있다. 내가 그렇게 힘들게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시시콜콜이 이거다 저거다 다 가르쳐주고 해서 절대로 안 넘어질 줄 알았어. 근데 아니야. 나도 실망할 때가 있었어요. 내 아니라도 죽일 사람 천인데 왜 이렇게 하지? 뭐 때문에 부르지? 하나님께서 불러 맡기는 게 내가 뭐 때문에 부르지 그랬어요. 왜 부르지? 가르쳐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믿어야 돼요. 아무것도 몰라도 나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야. 난 그분만 보고 따라갈 거야. 그러면 구원받아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뜻대로 하는데 되는 거 있냐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될 것 같으면 다 벌써 천국 가버리고 땅에다가 왜 발에 흙을 묻히고 살아? 한 번 실수, 두 번 실수, 세 번 실수하고 나니까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맘대로 입이 열렸다고 맘대로 짓거리는 거야. 맘대로. 자기 맘대로 생각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시험을 받는 거야. 이 말을 또 계속 들으는 사람은 속으로 다 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하나 지적하려고 하면 하나 몰라서 지적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너 며칠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무슨 말 했고 어떻게 했고 다 지적할 수 있어요. 근데 스스로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이 나갈 때 나는 그렇게 안 해. 나한테 필요하면 듣고 필요 안 하면 안 듣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나한테 필요한 게 있고 필요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필요하지 않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그 때때를 따라서 다 필요해요.
저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번 눈에 스치고 지나간 것도 언젠가 그거 꺼내서 말씀하신다고. 필요 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어디든지 들어가서 처음에 이기지 못하면은요, 끝까지 못 이긴다 그랬어요. 제가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끝까지 회사가 싫어서가 아니고요. 옮기면은 돈은 더 받는데 양심상 옮기지 못하겠더라고. 한 번도 못 옮기고 거기서 퇴직할 때까지. 그 퇴직도 내가 하고 싶어 했던 게 아니에요. 빚 때문에. 빚 보증 안고 그 빚 갚으려고. 그걸 기술 사감 선생이 얘기를 해서 남의 말을 너무 잘 들어도 탈이라. 누가 무슨 말 하면은 그분의 말을 내가 인정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퇴직했던 거예요. 퇴직해서 퇴직금으로 네가 나가면은 돈 받을 사람들 이름을 명단을 적어서 줘라. 그게 너무 고맙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퇴직을 했어요. 퇴직하고 나중에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돌아오니까 네가 뭘 해야 안 되겠나 하면서 돈을 얼마 남겨놨다가 주더라고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말 들어도 돼요? 안 들어도 돼요? 예? 뭐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빚 보증은 절대로 안지 말아요. 빚 보증을 안 주면은 너희 침상까지 내준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침상까지 내준다는 게 내가 몰라. 3번, 4번 하고 나서야 원예 속에 와 있으니까야 침상까지 내준다는 말이 다 틀리고 잘자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노숙자들이 그래서 그래요. 내가 당했으니까 너부터 당해라. 제가 그게 아니잖아. 절대로 보증을 하지 마라.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고요. 앉을 때마다 내가 물어줘야 돼요. 있는 건 나눠 쓰라 그랬어요. 빚을 보장 안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형제끼리 나눠 쓰라 했는데 이 돈을 이자를 받는 게 맞나? 근데 그 이자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은행 이자 좋은 거고, 그것도 은행 이자도 비싼 거는 내가 하고 있고 싼 걸로 줬어. 돈에 돈 쓰기나. 그러니까는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형제다. 그렇잖아요? 그 수만이 됐건 수억만이 됐건 한 형제예요. 딴 피가 섞이질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형제지 피가 나는 형제가 아니에요.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눠 쓰는 것이 아니고 이자 받아들이는 거다 하는 건 내가 이식놀이 하려고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4.5로 나가는 이자가 있을 겁니다. 근데 딴 사람한테 좋은 건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았어요. 아, 형제끼리이기 때문에. 근데 형제끼리 돈이 없어서 싸우는 것도 있지만 있는 것 가지고 싸움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없어서 싸워요. 자기 평생 먹어도 그건 다 못 먹고 죽어. 근데도 분쟁이 있는 거예요. 물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했죠. 그것같이 그렇게 욕심을 부리게 이르는 것이 없어. 참,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록해 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바치라 합니까? 필요 없는 돈 못 쓰게 하고 관리도 해주기도 하고
왜? 돈이 항상 벌리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벌 수 있을 때 저축을 해놔야 되는 거라. 그 저축을 해놨는데 이게 은행에다 놔두면은 돈이 눈 달려서 날아가 버려.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다 가버려. 그래서 집을 사가지고 놔두는 게 뭐예요? 집은 금방 팔아먹도 못해. 그 전세를 놓게 되면은 다 요새 돈이 많아가지고 전부 달세 받으려고 그래. 전세를 주는 것도 그 사람들에게 덕을 주는 거야. 내가 돈으로 돈을 주는 것은 아니라도. 전세 들어가고 싶은데 놓는 사람이 없으면 못 들어가죠. 서울 같은 데는 얼마나 비싸요. 서울에 집 한 채 전세 들어가지고 사는 돈 가지면은 덕게 오면은 수십 세를 사. 근데 그거 몰라서 거기 있는 사람 막 비싸도 거기 살라고 그래.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백수를 놀면서 그 비싼 집을 왜 짊어지고 있지? 그러는데 이번에 강남에서 그 집을 살려다 못 사고 새로 들어갔잖아요. 도대체 왜 이리 할까?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대. 그러니까 공유가 되는 거야. 거기에 전셋값이면은 여기 와서 집을 한 20채 이상 사고도 남을 겁니다. 왜? 전세 빼면은 뭐 20채만 사겠어요? 10억이 있다. 10을 갖고 여기 와가지고 집을 살려고 그래봐요. 20채만 사요? 한 5천만 원만 가지고 집 산다고. 그러면 이거 공간 왔기 때문에 이게 눈이 없어서 못 날라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내가 한번 보고 들은 것들이 버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런 때가 됐을 때 생각나고 기억나고 알게 해주시고, 이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은 버릴 것이 없어요. 지나가다 한번 눈빛이 한번 스치고 지나간 것도 나중에 그거 끄집어내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고 분별하도록 하도록 도와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까막눈이라 영적 눈을 열어줘야 되고 신령한 눈을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알지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육적으로 보면 왜 저렇게 하고 있지? 왜 저렇게 하고 있지? 근데 하나님께서 터치를 안 하시니까 내가 터치 못해요. 칩 써봐요. 그거다가 그냥 있으면은 나중에 그냥 갖고 있으면 될 거예요. 팔겠다 하니까 또 팔아요. 팔지가 내한테 묻지도 않고 하면 팔아지 싶어요. 도쿄 가가지고 묻지도 않고 또 사고 또 팔고 도망가면 될 줄 알고 요새는 도망가갖고 절대로 안 됩니다. 집에 이상이 있으면은 팔고 나서도 6개월까지는 책임져야 됩니다. 집이 헐었으니까 그냥 적당히 팔고 그냥 갚으면 되겠다. 세입사 그렇게 생각했어. 태풍이 불어서 그 비가 새는 건데 딴 거 달라서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팔고 9일 만에 이사를 가니라고 누구로 골병들이야? 내 골병들이고 성도들 골병이 되겠잖아요. 죽을 때까지 남을 힘들게 해.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난 죽을 때 절대로 남한테 처음부터 죄만 짓던 놈동아리 아무한테도 피해를 안 주기로만 하고 있어요. 죽은 후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살았을 때는 할 수 있으나 바랄 뿐이고 기도할 뿐이에요. 그 결과는 그때 가서 보는 사람들이 알고 내가 죽었을 때 나를 보지만은 내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영이 육체에서 빠져나가 보고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죽었는 귀신들인지 지가 죽은 것도 모르고 사는 게 있어. 살았을 때하고 똑같으니까. 자기 가족들 하니까는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면서 계속 죽은 자가 건드리면 해를 보죠. 죽은 자고 산 자고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다 필요 없는 말이 아니고 다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믿으면 자기 것이 되겠지만은 믿지 않으면 자기 거 아니에요. 오늘도 또 넘어지고 또 실족하고 여럿이 있으니까 이 사람 보고 판단하고 저 사람 보고 판단하고 뭐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것이 보였을 적에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뭐라고? 제 눈은 이렇게 보입니다. 내 눈은 이렇게 보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중보하라. 뭐라고요? 기도해라. 뭐라고요? 답을 받아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또 침해를 받아가 자기가 죽는 거예요. 들어간 걸 알고 쫓아내야 되는가 구원을 시키든가 뭐 하든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자기가 문제가 생기죠. 믿으십니까? 네. 저는 성님께 여쭤봤는데요. 강단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회개에 힘쓰고 또 이 땅에서 그 누구도 판단해서도 안 되고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살피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수님께 말씀을 여쭤봤었고요. 예배 전에 받은 말씀이나 또 예배 시작할 때 주셨던 시편 3편 이전 말씀이나 이 말씀 연결해 주신 말씀은 지금은 시편 3편 이전인 말씀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만 판단받고 어떻게 정죄받는다고 할까요? 돼 있지만은 이제는 제가 세운 자가 되고 산 자가 되면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그 섬긴 일을 많이 할 텐데 그때 제가 주의할 일을 말씀해 주셨고요. 무엇보다도 형제들 간의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공평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요. 또 제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처럼 하라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는 지혜는 제 스스로가 지혜 있다고 제 말씀할 수가 없고 하나님 자체가 어떤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제가 어떤 의로도 아무리 그것이 의로이다 할지라도 의로하는 걸 알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세운 자가 되었을 때 더 조심스럽고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씀하시고 주의사항을 많이 주셨습니다. 교만한 마음, 내 자가 들어가는 게 넘어지는데 일등공신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되지, 내가 앞서면 되지, 내가 뭐 하면 되지, 내가 잘하면 되지 아니고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내가 이렇게 앞서면 되겠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무엇을 알아서 하나님 일을 도울 겁니까? 모든 것은 그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걸 알아야 돼요. 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저에게는 믿음이 없다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 판단한 거 회개를 하시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한번 회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실로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는데요. 이 말씀을 왜 주시냐 여쭤봤더니 이유도 하시고 회개시키기 위함에서 하셨습니다. 저는 스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시고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판단하지 마라 그랬는데 왜 저 말씀을 하십니까? 하니까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성령님이고 예수님인데 그걸 묻고 따라가는 걸 말씀하신다 하시고 항상 묻기 힘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판단하면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예수가 되고 내가 성령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영이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예수가 되고 자기가 성령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여쭙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쭈라 하십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여쭈라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묻고 따라가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님께 물으라 하시고 지혜 있는 자 말씀하시면서 너는 몰라도 나는 안다 하시고 끝까지 믿고 따르면 좋은 일이 있다 하십니다. 판단했던 거 회개하라고 하시고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순종하지 않는 삶 자체가 부끄러움이다 하시고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너를 따라가는 그 삶이 부끄럽지 않는 거다라고 하시고 그러고 그렇게 안 살기 위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는 것이고 늘 아버지께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보라 하셨고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묻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물어야겠다라는 중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은 무조건 왜 보게 하십니까? 왜 듣게 하십니까? 바로 이렇게 물으라 하셨고 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중보시켜야 될 일이 있거나 아니면 너도 똑같은 것이 있고 또 똑같은 일을 행했고 동일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다 저한테 해당된다 하시고 두렵고 넘음으로 버림을 받지 않도록 했어야 된다 하십니다. 입으로 지은 죄 회개하라고 하셨고 직장에 있으면서 상사모 모여서 있다 보니까 귀로 듣고 판단한 것이 너무 많은데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었고요. 판단한 것을 회개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으라셨고 부끄럽게 하려 하여서 부끄럽게 하려 하는 것은 회개시켜서 구원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시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려고 힘쓰라 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 물어봤고 이 말씀 통해서 주신 내가 물어봐라. 물어보고 하면 되는데 안 함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쓸 수 있고 사용될 수 있다라 말씀하시고 마지막 절에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말미암아 지혜도 있고 명철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은사도 있고 갖가지 것들을 다 주셨지만 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권세 능력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참된 지혜가 되지 못하고 능력이 되지 못하고 권세가 되어지지 못하는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원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옳게 쓰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에게 주지 원수에게 주지 않는다. 원수의 밥이 되게 하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면 내 것이 아니다. 따라오면 내 것이지만 죄지은 내 것이 아니다 이야기한 것들을 명심하라 말씀하시고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하는 것은 내 소유된 자가 없다라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라.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항상 회개하여서
언제나 죄와 짝하여서 원수의 종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사냐면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심판자가 돼 있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심판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심판하는 거야. 저 사람 이렇고 이 사람 그렇고 어떻고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심판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잘했다 칭찬할 것 같아요. 웃기고 있는 짓인 거라. 남의 거 가지고 지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돼서 막 하나님 걸 막 관리하려고 들어가고 있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자꾸 물어봐라는 것이 그것 때문에 물어보라는 거야. 물어보는 건 내가 주인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자꾸 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니까 자기 알아가지고 뭐 마음에 주신 것이 하나님 주신 거고 영으로 주신 건데 이거 갖고 마음대로 휘둘러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실족하고 지도 죽고 이렇게 되고는 거야. 예. 예수님께 물었고요. 오늘 이제 원장님을 통해서 말씀 하신 것과 말씀에 지금 이 말씀에 붙여서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들으면서도 깨닫게 되고 또 내 마음에 와닿는 회개하고 또 듣고 난 뒤도 다시 한번 다시 인지하면서 회개해라 그러셨고 저는 모르겠어요. 한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새벽 예배 안 오면은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둬요. 신기하게도 뭐 딴 분들도 그러는 거는 그건 저도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새벽에도 내 식객이 너무 잠이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좀 저기 자작하고는 이제 주일날이니까 또 잡으면 안 되니까 자작하고는 도로 누군 막 그대로 까마서 일라도 안 했고 도로 까맣는데 열쇠를 비밀번호를 갖다가 약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번호를 약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 뭔가 또 문제가 있구나 하고는 이제 와야 되겠는데 또 누워 있었더니 뭐라 하시는 게 아니고 뭐라 하시는데 저 영이 묻더라고요. 저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그런 거 여하튼 기억이 안 나요. 지금은 그때 기억이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구나. 시간은 다 됐는데 올라가야 되겠다. 오늘 무슨 말씀 나올지 모르겠다 하고 이제 올라갔거든요. 수시로 가다 제가 그런 걸 똑같은 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항상 방법이 틀려요. 그래가지고 농띠를 부리려다가 또 안 되겠다. 정신 좀 바짝 차리고 또 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뜻을 저는 잘 모릅니다. 잠들지 않게 하려고 힘쓰고 쓰는 거죠. 영이 힘쓰고 있어요. 예수님께 여쭤보고 판단하는 거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누구든지 남을 판단하면은 누구 거 판단해? 하나님 걸 판단하고 주님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해서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새기더라고요. 나한테 그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상 주기를 원해서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하는 거예요. 그 했는 것들이 공고를 넘어가느냐? 아니고요. 그 상에 올라가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집을 짓는다 그랬어요. 공꼴로 안 줘줍니다.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벼에 그때 기도원에 떡을 했는데 영감 갖다 주게 부부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는 주지 마라 하는 거예요. 안 물어봤으면 내가 안 물어봤으면 그냥 줄 뻔했잖아요. 그래서 주지 말라는데 그랬더니 그래 탁 삐껴가지고 나는 올 때마다 설탕도 사갖고 밀가루 사고 뭐 하는데 꼴랑 그거 하나 안 준다. 아니 내가 물어봤는데 내가 안 주는 거냐고. 여러분들도 이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고 말했는데 원장이 이혼하라 하더라. 보면 몰라? 원장이 이혼할 수 있으면 내가 이혼했다고. 죽음으로 끝났잖아요. 근데
근데 원장이 언제 물어보지 않고 했어? 그래서 대변자를 쓰면서 뒤집어 쓰는 것도 너무나 많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했어요. 이래 안 하고 원장이 하락했어. 원장이 하락했어. 그거 다 뒤집어 써.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뒤집어 쓰는 것 같이 저도 원장이라는 것 때문에 뒤집어 쓰는 건 많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걸 들으면서 거기에 내가 반항하고 있느냐 안 해요. 참 어이가 없네. 그냥 참 어이가 없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그것 가지고 콩이야 파치하고 안 돼요. 그걸 살아있는 자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했기 때문에 나한테 아무리 욕을 하고 비방을 해도 괜찮은 이유가 그거예요. 영이 다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러냐고 그러면은 네가 아니고 내가 가슴 아파요. 내 마음이 아파요. 감동이 돼도 내가 감동되는 게 아니라 영이 감동되면은 나도 감동이 돼요. 그래서 남의 것을 내 마음대로 자르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뽑아내기도 하고 마음대로 다 해버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는 거 생각해보세요. 한 번이라도 나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뭐 이 말만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를 거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전부 다 자기가 하는 줄 알고 하나님 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찢고 까부르고 다 했으니까 그 죄만 해도 얼마나 큰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낯자 빼라. 엄지손가락만 잡으면은 낯자 빼라.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는 말인가. 한데 나중에 내 교만을 빼라 이 말. 낯자 빼라는 거. 우리가 엄지손가락 잡으면 왜 그랬겠어요? 뭐를 세우면 이렇게 하잖아요. 엄지손가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낯자 빼라. 엄지손가락만 잡으면 오른손 잡아도 왼손 잡아도 이상하게 은혜 받고는 자꾸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작게 되더라고요. 그 잡으면은 낯자 빼라. 그리고 성경을 달력을 이렇게 보면은 요새는 지금 한문은 안 나오죠? 그죠? 그전에 한문이 나왔는데 화자를 보면 화자를 보면 화. 낯자 빼라 화. 그럼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라. 나중에 보니까 네 교만을 빼라는 거라. 낯자가 들어가는 빼라 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무식한 게 어떻게 깨닫겠냐고.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다. 그 말인가? 이렇게 생각했죠. 낯자 빼라. 근데 딴 사람들한테도 이제 물론 했는데 주로 그 말을 많이 사용하고 한 것이 내 마음으로 남편 넣는데 듣는 데는 안 하지만 내 속은 수없이 나 같으면 저렇게 하네. 왜 쓸데없이 욕을 자꾸 먹어? 왜 실컷 하고 왜서 욕을 먹어? 이 말을 남편 때문에 낯자를 많이 썼어요. 그것이 죄가 되는 줄 몰랐죠. 이제 아니까 그래서 귀문을 내 귀를 열어놔야만이 상대의 말하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나오는 것도 다 들어야 돼요. 이 근육이 움직이는 것까지 다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내가 물을 수가 있어요. 딴 사람이 나한테 원장님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못해요. 장은 외로운 길이에요. 사장 너무 외로운 길이에요. 사장씨 혼자 있잖아. 볼 적에는 좀 좋다 이렇게 몰랐는지 모르지만은 사장은 외로운 거예요. 함께 어울려서 공유하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사장 노릇하고 하니까 네 혼자 다 해먹어라. 그래서 나중에서야 생각하니까 남편이 막 마구잡이 말을 하잖아요. 하는데 그게 정상이고 나는 왜 저렇게 했는 것이 이게 비정상인 거야. 내가 들어서 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려고 했구나. 그 자기 있는 대로 살다 가는 거잖아요. 남의 눈치 안 보고 차리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말 다 하고 그러다 갔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홍해파자 다 드러났어.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지만은 성도들 앞에 사람들 앞에는 감춰지는 게 많죠.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이 의인 10보다 낫다 했어요. 그죠? 왜? 죄인은 돌아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 나 같은 사람은 죄를 질 때나 벗을 때나 거기서 거기야. 자꾸 뜯어보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걸 남의 걸 갖다 내가 판단하고 남의 종이 어떠니 하는 거 이걸 어려도다는 얘기죠. 아니에요. 그래서 귀로 이렇게 들으면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듣게 돼요. 그럼 잘못 말한 거는 회개해야 되고 요새는 자꾸만 이렇게 안고서 갈 때 아이고 이 말이 나와요. 참 이제는 자꾸 아이고 합니다. 주여 소리가 안 나오고 아이고 자꾸 나를 사리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리지 않을 적에는 남을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나를 살리니까 거의 내게로 돌아버려요. 그걸 알게 되죠. 그 내가 귀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몰라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생각했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자기 귀로 자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싹 다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어요. 바르게 갈 수 있어요. 회개한다는 걸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한다. 그런 거는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내가 하겠다가 아니고 하나님 불러서 쓰시니까 종이 주인이 쓰이키는 대로 가야 되고 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지.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관리할 수가 없는 거라. 몸도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냐고. 내가 자고 싶다고 자고 눕고 싶다고 눕고 먹고 싶다고 먹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은 계속 밥 먹기 싫어요. 밥 먹는 힘으로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 제가 안 물어봤어요. 왜 자꾸 그래요? 밥 먹고 죽은 귀신들이 자꾸 붙어. 그래서 자꾸 밥 먹기 싫어. 와서 먹어도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먹게 되고 이거 먹어도 복되지 못한 거야. 이게 물으면 빨리 이게 답을 받는데 묻지 안 하고 그냥 먹기 싫어요. 안 먹으면 안 돼요. 먹어라 하거든요. 그래서 먹는데 어떤 데는 먹다가 보면은 맛이 돌아가지고 먹을 때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과 모든 것이 다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장이 지금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예. 그냥 생각해보면은 능력자라면서 능력도 행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 죽을 영혼들 구원하게 되면 어떤 때는 하기 싫어. 화가 나가지고 너서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히니까. 누구 살았을 때 나한테 해준 거 있어? 왜 와서 나한테 괴롭히는데? 해준 거 없다 간다.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나를 아프게 하냐. 그래서 미워해가지고 어떤 데는 일부러 저주해가지고 지옥을 다 들어가. 원장은 그렇게 해도 그 죄가 안 돼요. 왜 저거 해준 게 없거든요.
어떤 데는 저주하면은 이제 저주가 아니고 빨리 구원받고 가라 그러면은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빨리 가자. 빨리 안 가면 저주받는다. 그러면은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저주받고 영불에 다 들어가요. 연이어서 하니까. 여러분들 다 구원하고 구원시켜서 거두어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뭐 낙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하고 나서 그 뒤에는 바로 저주받고 영불에 다 갖다 대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갖다 쓰려고 한다. 그럼 거기 걸리는 거예요. 빨리 안 가면. 빨리 안 가는 것도 뭐 때문에 또 뭐 땅에 있는가 싶어가지고 하다가 저주 걸려 들어가 버려요. 인간이 그래서 살았거든. 끼욱끼욱거리고 누구 염탐이나 하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살다 죽으니까 죽어서도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불이고 칼입니다. 두고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즉시즉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기 자신이 과연 무슨 짓을 했나 잘한 짓거리는 하나도 안 하고 저주받을 짓거리만 했어. 하나님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저주하고 그러니까 내가 저주에 걸리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열심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죄인을 불러서 이렇게 하시기 위하여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뜻 저런 뜻을 다 말씀하시고 일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따라 순종도 복종도 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아버지께 맡기옵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